오늘은 기도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그동안 6주 동안 우리와 함께했던 기도원과 잠시 이별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양두구육이란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의 백미는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의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친 사건이겠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전쟁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싸움입니다. 기억나죠? 이스라엘에 맨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군사가. 근데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죠. 10,000명이 남습니다. 그것도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서 300명 남기죠. 그 300명으로 13만 5천을 물리쳤어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작업을 하신 거죠. 그런데요,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기드온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참 이게 사람의 습성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자, 우리 22절을 같이 읽을 텐데 9절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요새 컨셉이 제가 친절한입니다. 친절해져서 9절 다 준비해 놨으니까 앞에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지금 백성들이요,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이 모습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철저하게 누가 세웠죠? 하나님께서 임명하여 세우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손으로 자신들의 왕을 세우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죠?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왕을 갖고 싶다라고 해서 세운 왕이 사울 왕이죠. 이 사사기는요, 그 사무엘 시대보다 훨씬 앞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만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왕을 세우고자 애썼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와 위기는 사실 기드온에게 있어요. 기드온이 이것을 수락하냐, 수락하지 않냐, 이게 중요하죠. 기드온에게 결정권이 있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유혹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에 예스 할 거냐 노 할 거냐에 따라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는 가장 큰 범죄의 순간이 지금 기드온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기드온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다행히 기드온은 백성들이 추대하는 왕의 자리를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당신들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 아들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멋지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보여지는 기드온의 모습은요, 지금 그의 한 말과 완전히 모순됩니다. 지금부터 이 기드온이 얼마나 모순된 지금 말을 한 건지, 말과 행동이 얼마나 모순된지를 4가지 증거를 들어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앞에 준비해놨어요.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금고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걸이가 있었음이라. 첫 번째는요,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지금 금을 요구하고 있어요. 분명히 기드온은 자기는 왕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자리를 거절했다고요. 그런데 그는 백성들에게 금을 요구해요. 이 금은 전쟁 중에 탈취한 금 귀고리를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지금 이 선물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네 나한테 순종해. 지금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백성들로부터 받은 금의 양이 무려 1700세겔입니다. 우리는 세켈이란 단위를 쓰지 않기 때문에 감이 안 오는데, 이것이 우리의 단위로 바꾸면 20kg 정도 되는 양이에요. 20kg. 집에 금이 다 그 정도 있나 보죠? 20kg. 어? 여러분 손가락에 끼는 반지가 얼마나 될까요? 한돈 하면 아니 돈으로 따지지 말고 무게가 3.75g입니까? 그잖아요. 20kg이라니까요. 백성들한테 요구해서 얻은 금 귀걸이가 몇 킬로라고요? 20kg. 아, 이게 부자들 앞에 놓고 설교하려니까 진짜 힘드네. 이 기드온이 받은 금의 양은요, 왕의 금고에 어울리는 양이에요.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20kg의 금을 어디다 보관합니까? 왕만이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자신을 왕으로 대접하고 섬기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기드온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상하죠? 자, 두 번째 모순점을 찾아보겠습니다. 27절이에요. 27절 앞에 준비해 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두 번째 모순점은요,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거둔 금으로 뭘 만드냐?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 이 에봇은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입는 옷이에요. 거기에 우림과 둠빔을 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제비뽑기에서 분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옷이란 말이에요. 당시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냐?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 하면 뭐가 떠오르죠? 사무엘이 어렸을 때 살던 그 엘리 제사장이 있던 그곳이 실로예요.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예배하러 어디로 갑니까? 실로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실로로 가지 말고 어디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야, 내가 대제사장이니까, 내가 그 역할을 할 테니까 나한테 와서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가 예배의 대상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기드온의 의도와 행위가 27절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예배를 표방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상 숭배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그 우상은 누구예요? 기드온. 아까 기드온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는다고. 난 너희들 다스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기드온은 왕을 넘어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모순점이에요.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 번째 모순점은요, 기드온은 많은 부인과 첩을 둡니다. 기드온은 70명의 아들을 낳을 만큼 많은 아내를 둡니다. 아내가 70명이 아니라 그 아내들과 첩들 또한 70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많은 부인을 둘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죠? 왕밖에 없죠. 우리나라 옛날 왕조 시대 때도요, 양반들은요 첩을 두는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그죠? 수십 명의, 그렇다고 그들이 수십 명의 아내를 거느릴 수는 없었어요. 수십 명의 아내를 거느릴 수 있는 건 왕밖에 없었어요. 근데 왜 70명이었을까? 왜 70명의 아들을 두려고 기드온이 애를 썼을까? 당시 가나안 종교에 의하면 모든 신의 아버지 엘과 그의 아내 아세라는요 70명의 아들을 신으로 두었다고.
70명의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들이 신이 되었다라고 그들은 믿어요. 그 가나안 종교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기드온이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70명의 아들을 낳아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신처럼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 기드온은 자기는 왕이 안 되겠다고, 자기는 너네들을 다스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모순점을 찾아볼게요. 31절이에요. 31절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네 번째 모순점은 기드온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요. 아비멜렉이라는 뜻이 뭐냐? 내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지가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소천하신 고 김수미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저거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야. 그죠? 지금 기도원이 다 그러고 있죠. 말로는 나는 절대 왕이 아니다, 나를 섬기지 말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왕이고 신이고 하나님인 거죠. 이러한 기도원의 모습을 봤을 때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바로 양두구육입니다. 한 정치인이 이 사자성어를 꺼냈죠. 그 전까지는 제가 몰랐어요. 이 사자성어의 뜻을 제가 근래 들어서 알게 됐어요.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팔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절대 백성들의 왕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선언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왕의 자리에,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기드온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드온이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마이너스 작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의 우려대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 우리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많이 발견되어지죠. 그죠? 하지만 전 그 중에서도 아마 오늘이 가장 우리의 교묘한 악한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저는 강복교회 담임 목사로 지난 10년간 사역하면서 한 번도 제가 이 교회의 주인이고 왕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입 밖으로 낸 적도 없고요. 여러분,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어요. 혹시 제가 여러분 앞에서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고 내가 이 교회의 왕입니다 라고 한 것을 들으신 분이 있다면 빨리 제보를 해주세요. 저는 제 기억을 믿지 않아요. 항상 미화하고 뭔가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 기억으로는 단언코 없어요. 오히려 저는 여러분 앞에 저를 종으로 소개하고 종의 자리에 서려고 꽤 많이 애를 씁니다. 근데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많이 찔려요. 기드온처럼 교묘하게 나를 왕으로 여기는 모습을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셨기 때문이죠. 요즘 제가 아는 교회들에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와요. 참 희한하죠. 기쁘고 즐거운 소식은 느려요.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은 금방 전해지죠. 이 교회 저 교회 너무 마음 아픈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그런 교회들의 모습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하고 너무 좋은 교회라 여겨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괜히 제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마치 내가 우리 성도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하고 제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 교회를 잘 세워서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심지어 내 앞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의 단점을 지적하거나 저를 깎아내리거나 비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를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목사님 덕분이에요 라고 용기 내어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제가 이런 사람들의 평가에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습니다 라고 반응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새 내 마음에 있는 그 교묘한 가증스러운 모순된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나 아니면 이 교회가 이 정도 세워졌겠어? 이 생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정도야 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드온의 모습인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실력과 애씀이라 생각하는 모습. 말로는 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왕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 기드온의 양두구육의 모습이 바로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의 연약함을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안에 이런 모순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교묘하게 내가 왕이 되어진 자리, 내 힘과 애씀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종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왕으로 군림하려는 그런 태도들. 이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 내가 이 정도는 대접받고 인정받고 높임 받아야 한다고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 상하고 삐지고 시험 들고 지난주 가인처럼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심지어 하나님에까지 원망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이거 다 기드온의 마음이라고요. 양두구육의 그 마음이라고요. 우리의 교묘한 죄악된 모습, 스스로 높아져 왕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주를 따르겠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받은 성적표가 이렇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절망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그 답이요?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내려진 처방전이 있다고요. 그 답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유명하고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성경의 4복음서에 다 기록된,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이다 라고 봤던 기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오병이어 사건을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거기 모여져 있는 성인 남자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 3만 명 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사건. 이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그걸 실제로 눈으로 본 사람들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죠? 여러분 맨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기적 한번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맨날 그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그 기적을 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자, 이 사람들 그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사람들의 청을 거절하십니다.
여기까지는 기드온하고 똑같죠. 하지만 그 다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지금 사람들에게는 그래, 우리의 지긋지긋한 가난을 이 예수란 자가 해결해 줄 수 있어. 우리의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예수란 사람은 독립시켜 줄 수 있어. 우리에게 위로를 주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소서. 이게 사람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올 때 그런 메시지 듣고 싶어서 오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고 왔다가 하나님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슬픔을 다 아십니다. 나긋나긋한 설교를 듣고 싶어 왔는데 오니까 애써봤자 죄인이다 이놈들아.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 너네 다 죽는 거야. 이런 설교 들으니 지금 딱 예수님 그거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이래요. 요한복음 6장 6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6장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항상 위로받아요. 제가 설교하면 우리 성도들 그러거든요. 목사님 이번 주 설교는 어려웠어요. 예수님 설교도 어려웠어요 이놈들아. 위로를 얻어요. 알았죠. 아, 어렵다는 얘기는 듣기 싫었다는 얘기구나. 불편했다는 얘기구나.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표현이 어려웠다는 거구나. 그게 저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66절 읽겠습니다.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던 사람들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제가 왕 되면 피곤하겠다, 다 떠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럼 어떻겠어요? 떠나가는 사람들 중에 남은 사람들이 아까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67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야, 너네 가려면 가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높임과 인정을 이용할 생각이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기드온처럼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왕의 자리에 서실 마음이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 예수의 제자가 아닌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자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지는 주의 백성을 세우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왕의 자리는 거절하신 거예요. 하지만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어요. 기드온은 자기 백성을 세우고 싶었어요. 자기 나라를 세우고 싶었어요. 하나님조차도 자신이 세운 왕국에서는 자신의 통치를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셨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이 높은 자리에 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보다 높은 자리에 서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분이나 마음이나 상태에 좌지우지 되는 게 옳은 겁니까? 예수님은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 위에 자신이 서서 자신이 원하는 건 취하고 그렇지 않은 건 변형시키고, 그렇게 하나님 위에 서서 자신의 왕국 위에서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다스리려고 했던 인물이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예수님과 기드온에게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높아지기 좋아하는 우리에게 유일한
처방전이에요. 스스로 왕이 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통제가 되는 거예요. 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려고 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려고 하는 그 교묘한 왕의 자리에 눈만 떠보면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통제될 수도 없고 심지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노형열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제자를 만드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문선명, 뭐 이만희, 또 누구죠? 정명석. 여러분, 그런 인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도 그런 인물이 있어요. 기드온. 자기가 왕이 되어 내가 원하는 왕국을 꾸미려고 하잖아요. 내 입맛에 맞는 가정, 내 입맛에 맞는 직장, 내 입맛에 맞는 교회, 내 입맛에 맞는 학교. 내가 원하지 않으면 다 들어없는 거죠. 그죠? 요즘 젊은이들이, 이번에 제가 민감한 얘기인데 동덕여대 사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이 젊은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무엇이 진리일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들리면 수틀리면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교묘한 왕의 모습이에요. 아닌 척하면서. 자신의 성품을 믿으면 안 돼요. 앞에 나서기 싫어하고 수줍음이 많다고 해서 스스로 왕이 되기를 싫어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하나님 노릇하려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는 것이 스스로 왕이 되려는 마음이에요. 주께 순종하는 것은 그래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내 고집을 꺾어야 되니까. 내가 설득되어져야 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고통스러우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말로는 은혜를 외치고 내가 당신의 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왕보다 높이 있는 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통제되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태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해 보세요, 내가 판단해 볼게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제 마음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태도가 기드온의 오류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에 목숨 걸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이 자리에 대해서 여전히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미리 얘기해 주시면 제가 꼭 말씀드리죠. 다른 것과 대체될 수가 없죠. 이익이 되냐 안 되냐의 자리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자리니까.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주 제가 외부 활동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 모임을 못하면 참 그 한 주 사이에 많은 일들이 펼쳐지더라고요. 네? 이 땅에 믿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있는 모두 신앙의 연차가 30년, 40년,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그냥 자연인이에요. 이따 오후 때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천하의 다윗도 방심하면 그냥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통제되어야 돼요. 내 생각이 그런 것 같은 것이 그런 것을 지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인 그런 것이 그런 것 같은 것을 지배하고 통치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를 기도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사람들의 높임과 칭찬에 속으면 안 돼요. 야, 너 아니면 되겠냐? 너니까 이 정도 하는 거지. 너 대단하다.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마음속으로 외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응?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말씀에 통치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원의 자리에 서서 스스로의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요새는 다 자기 왕국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희한한 게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왕국을 만들 수 있어요. 밖에서도 뭐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집에 들어오는 순간 온 집에 불이 다 켜지게도 할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내 마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통제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으면 언제 내 마음이 나를 멸망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교만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노회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과 교제하게 됐어요. 찾아오셔가지고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했는데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한 가지 얘기해요. 자기는요 목회하면서 성도들한테 꼭 이 네 단어, 한 단어, 네 글자를 꼭 주입시킨대요. 여러분 적어보세요. 겸생교사. 겸생교사. 무슨 뜻일까요? 겸손하면 살고 교만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칼을 들어 베어버리실 때 고개 쳐들면 죽는다는 거예요. 바짝 엎드린 사람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배를 땅에 깔고 기도했대요. 바짝 엎드려서. 왜요? 고개 쳐들면 죽으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 목사님 성도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한대요. 잘 된다고. 좀 인생 잘 풀린다고. 절대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거지. 네 잘났다고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다 죽는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 목사님. 저는 강하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시간 남으면 하고 컨디션 좋으면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교만해지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가인이거든요.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교묘히 서 있는 왕의 자리를 드러나게 할 거예요. 오늘처럼. 더 나아가 우리의 교만을 고치시고 겸손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겁니다. 제가 유일하게 내가 종이라는 걸 깨닫는 자리가 말씀 앞에 설 때.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없으면 저는 언제든지 왕이 돼요. 여러분 위에 군림할 거예요. 또 얼마나 좋은 성도들이에요. 왕처럼 대우도 해줘. 뭐 어디 가리가 목사님 제일 좋은 데 앉으세요. 목사님 드시고 싶은 거 제일 좋은 거 시키세요. 전 집에서 햇반에 이렇게 먹거든요. 제일 좋은 거 시키세요. 원하는 거. 얼마나 좋아. 맘만 먹으면 왕처럼 군림할 수 있어. 나를 왕처럼 모시지 않네? 내버리면 되지. 몇 사람이라도 왕처럼 하면 되지. 가끔 생각하면 끔찍해. 가끔 내가 종인 거를 드러내게 하는 그래서 성도들이 좀 귀해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린 누구나 다 그런 실수를 범해요. 아이고 목사님 딱하네요. 어떻게 그러십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하는 꼴을 보세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내 때에 되지 않으면 승질내고 화내고 다 뒤집어 엎고 그건 왕 아닌가요? 말로는 겸손을 기도하지만 그게 왕 아닌가요? 우리 모두 우리의 이 연약함과 완악함을 인정하고 다시 결단해야 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해야 돼요. 이 결단이 우리를 교묘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으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진짜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답이 뭐라고요?
말씀 앞에 서는 것밖에 없다고요. 오늘 또 말씀이야. 예, 맞아요. 말씀이에요. 날마다 하루에 시작하면 말씀부터 피세요. 한 주 첫 시간, 첫날 말씀을 듣는 이 자리 타협하지 마세요. 네, 그거 말고는 살 길이 없어요. 교회 안에 수십 년 있으면서도 결국 주님 앞에 내 백성 아니라고 평가를 받을 날이 온다니까요. 하지만 말씀 앞에 서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 겸손함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